저는 미식 축구, 풋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일단 좋고, 매일 하면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에도 경기가 있지만 월요일 날 경기가 있는 먼데이 나잇 풋볼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볼 수 있어서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을 많이 해서 좋고, 그래서 이게 풋볼을 참 좋아하는데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쿼터백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사령탑에서 또 이렇게 헤드폰 쓰고 있는 소위 코치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령탑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의 헤드 코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그 쿼터백이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1번 머리 아파. 2번 빨리 집에 가서 뭐 밥 먹어야지. 3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자, 뭘까요? 네, 3번 맞습니다. 그 쿼터백의 그 헬멧에 그 리시버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걸 듣냐면은 아까 그 저 꼭대기에서 전 경기를 보고 있는 그 사령탑의 코치하고 얘기합니다. 적진들의 그 대열을 파악하고 공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던지느냐 아니면 패스하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로어에 있는 헤드 코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작전 명령 넘버 2다 아니면 넘버 3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라운드 플로어에서는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령탑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령탑의 지시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잘 안 풀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위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위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는 말은 전시 상황 속에서 불침범 쓰듯이 졸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사 사사건건 노이로제식으로 코감기 걸렸으면 이게 코귀신이 붙었나, 뭐 머리가 아프면 뭐 두통 귀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도 아예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도를 우리가 가져야지,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영적 전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지금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전쟁임을 믿기 전까지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전시의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전시 상황에 wartime walkie-talkie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시 상황에 워키토키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 영적 전시 상황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워키토키다. 만약에 이 기도를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전시의 워키토키가 아니라
집안의 초인종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가 함께 깨자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기 와 보니까 너도 깨어 있구나, 나도 깼다. 그 보는 자체가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실은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면서 모이느냐? 근데 이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전시 상황에서는 서로가 깨어 있는 것을 보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시 상황에 워키토키를 사용하는 이와 같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받는데, 여러 성도,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몇몇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요. 제가 작년에 가을 글로벌 특별 집회에 와서 광폭의 회개를 설교를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도의 폭은 인격의 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폭은 인격의 폭이다. 얼만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의 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최대 궁극적인 신분은, 이거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로 그 인격이 측정된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기도이다.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나의 기도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폭이 인격의 폭이에요. 그거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의 인격을 넘어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인격을 넘어 정체성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누군가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는데 엄마의 기도야. 누가 뭐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서 그분은 엄마구나. 엄마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만히 그 기도를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예요.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예요. 만약 그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내가 있어도 혈압이에요. 아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분은, 이거는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구 목사 기도예요. 그게 다 나타나요. 그냥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기도만 들어봐도 누군지를 알겠어요.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맞았어요. 순장의 기도예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 안 하고 자기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아내지 순장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기도에 나타나요. 대통령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장관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가 우리의 인격의 폭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아마 목사님들 중에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의사였어요. 뒤늦게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집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절 가지고 뭐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그 강해력은 탁월하십니다. 또 에베소서도 몇 권이나 썼는지 몰라요. 6장뿐이 안 되는 에베소 가지고. 그런데 그 로이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쇼킹할 만한 말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기도로서 내가 누군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거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부모의 기도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기도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귐. 로이 존스 목사님 하는 말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시 강조하는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은 기도 드리는 시간의 양으로 궁극적으로 검증됩니다. 그러나 저의 말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의무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기쁨이며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장땡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가끔씩 이상하게 튀어나오는데 기도를 길게 해야 내가 뭐 탁월하거나 내 그 우수함을 드러내는 건 결단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이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그 인격의 폭 그리고 실은 여러분의 됨됨이,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양이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3분 만에 끝났어. 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도 하긴 해요. 왜 기도를 길게 못할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사모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은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이 이게 자주 오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였어요. 심지어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으면 됐다 전화비 나간다 하고 그냥 끊어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그걸로 끊어. 뭘 요즘같이 이 카카오톡이 있고 페이스타임을
그것도 프리로 할 수 있는 시절은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우리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못 뵌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며느리도 직접 못 보고 손주들도 직접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처음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부모님이 오늘 온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JFK에서 부모님을 픽업을 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뭐 몇십 년 만에 부모님을 봤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그냥 하루 밤새면서 아주 회포를 푸셨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니야, 할 말이 없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인데 30년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나니까 할 말이 없대요. 전화로 늘 얘기하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럼 됐다 하고 끊으시잖아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난 30년 동안 떨어져 계셨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친구와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냥 하루 종일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하고 또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 하잖아요. 관계예요, 교제예요, 친밀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 뭐 시작 해가지고 길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경기하는 게 아니라 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기도의 양이 우리의 된데미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분, 교제, 가까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백과사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키피디아나 구글링만 해도 다 그들의 정보는 알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하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 수는 있어요. About God. 그렇지만 Do you really know God? 하나님 아시냐? 하나님하고 친하냐? 친근하냐?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체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인격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어떤 원리, 그냥 절대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서로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 하나님하고 친해요? 이게 가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안 친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라도 안 친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이렇게 바리새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분인가 교제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브라운 박사님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아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막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막 뭐라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군요. 그런데 막 한참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했더니 아닌가요? 또 이러고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많은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아시는 분을 누가 얘기하면은
맞아요. 그분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영생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 이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 뭐 죄송한데 뭐 이렇게 뭐 영분별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예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는 느껴져요. 진짜로요.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하고 친하구나. 하나님하고 참 끈끈한 관계가 있구나.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 이와 같이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모든 기도. 모든 기도는 모든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손을 들고 기도하든 아니면 눈을 감고 기도하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든 조용한 골방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든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모든 형태의 기도, 또 여기서는 지팡이 들고 기도하든 모든 all kinds of prayer 그 기도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 supplication. 이 간구는 특별 요청의 기도, 간절한 특별 요청의 기도라고 조금 부연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 간절한 특별 요청의 supplication,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한 요청입니다. 솔직함과 간절함이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문장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에. 이민 목회를 하면 항상 이게 그냥 떠나지 않는 관심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안고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의 격차나 문화의 격차뿐만 아니라 매일 그냥 맞닥뜨리는 게 언어의 장벽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하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데 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엄청난 숙제입니다. 본인도 제가 영어 사역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연합 예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동시통역도 해보고 자막을 넣어서도 해보기도 하고 원 포인트는 한국말로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영어로 하기도 해보고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써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동시통역을 해서 이렇게 특별 집회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어권하고 영어권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권 담당 목사님이 이중 언어 바이링구얼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정말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운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옆에서 잘 통역을 했어요. 근데 통역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어권은 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렇게 했는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여쭤볼까? 이 글로벌이니까 아셔야죠. 주여 하니까 자 글로벌 영어권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지금 내가 이분이 어떻게 번역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주여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Oh Lord. 이거 벌써 다 나오시네요. 맞아요. Oh Lord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EM 담당 목사님이 여기서 주여 하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막 이제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막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권에서 오 마이 갓 하니까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 통역 진짜 잘했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오 Lord, 뭐 Jesus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오 마이 갓이라고 통역한 이유는 우리 한옥권에서 주요하는 의미가 뭔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간절함이죠.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권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애가 넷이 있는데요, 큰 애들은 제가 이렇게 뭐 출타를 하거나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좀 애가 약간 이상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영어로. 아니 애들이 무슨, 근데 제가 늦둥이 딸을 낳았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 늦둥이 딸은 내가 어디 가면 아빠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해. 뭐 사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돌아가면서 뭐 수버니어 이렇게 사가지고 돌아갈 때 큰애들 것도 사가지만 큰애들이 제가 가져온 선물을 받는 그 강도하고 우리 막내딸이 아빠 뭐 사줘 했을 때 자기가 원했던 거를 아빠가 들고 오는 거를 받는 감각은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뭘 사줄까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막내딸이 한 얘기, 아빠 뭐 사줘 하는 게 그게 아른아른거려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게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냥 아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애들보다 자기가 원했던 인형, 자기가 원했던 어떤 옷을 자기가 요구한 대로 아버지가 사가지고 왔을 때 받는 그 감격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는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열려라 참깨 뚝딱 해가지고 그런 것인가? 그러면 뭐 로또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 다 로또 하나씩 다 들고 오셔서 여기서 통성기도 그러면 다 로또 당첨되겠네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까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딱 하나의 어떤 범주 캐타고리를 정해준 거죠.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뭐 로또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intercessory prayer,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는 이미 이 검증이 끝난 기도의 제목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안타깝고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잘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뭐가 최선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최선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도 이 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 잘 쓰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싱크대 앞에 창문이 잘 안 열려 라고 이렇게 남편 이 잠자리 옆에 테이블에 놔뒀어요. 남편이 그걸 읽고 아 창문이 안 열리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거를 보고 여보 나 외로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창문이 안 열려라고 쓰고 외로워라고 읽는다. 그 아내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여보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집안일 신경 안 쓰는 거 나에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적는 거하고 읽는 게 좀 다르듯이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라고 읽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보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이걸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저 사람 치워주세요라고 쓰고 네가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는 지금 치워졌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옮겨주셨으면 좋겠고 없애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적으로 해석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groaning인데요. groaning. 성령께서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신음. 이렇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의 얘기인데요. 말이 잘 안 돼요. 심한 뇌성마비인데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혹은 화장실을 가야 할 때마다 하고 groaning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는 단박에 알아들어요. 하는데 알아들어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성령의 탄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신음하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들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지시고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도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찌아빠 모르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신음하세요.
모닝 하세요. 그로닝 하세요. 탄식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알아들으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금방 알아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또박또박 멋있게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여, 오 마이 갓, 신음해도 주께서 아세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힘있게 외칠 때 우리 성령께서 옆에서 신음하며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오늘도 교회를 무릎 꿇게 하셔서 이와 같이 새로 20년 이후 처음으로 초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우리들, 그러나 주 안에 있기에 오늘도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도구와 중보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외치는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머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가슴을 펴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